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올해는 지난 2년간 하지 못했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지난 2년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근심 속에서 지내온 많은 날이었는데 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그 점차 이제 일상적 질병으로 변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또 남은 코로나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전부 건강 조심하시면 가족 모두와 함께 어, 좋은 봄날 그래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법요식 그 법회는 먼저 글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받으신 구도지 5월 호에 앞부분에 그 게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태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린 부처님이 오셔서 태어나실 때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나 혹은 천상천하 유아 위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일상에 출연하신 지 25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에 양력 5월에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어느 시기이든 불자들에게 열애 출현의 대사건을 전하는 이날의 의미가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을 리 없겠지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각별히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세계 환경과 조건은 과거에 비해 월등한 농업 생산의 증대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이 발전되고 진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뒷면에는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환경의 위험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기후 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인류 생존에 다시금 영향을 주면서 인류 문명을 지금 한계선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비드19는 사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변화에 다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도 어려운 세계는 민족국가 이념 하에서 다시 자국의 근시안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시행한 백신 보급과 분배 등에서 나타나며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발전되었는지를 지금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처럼 기대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의 세계가 과연 전쟁과 인종 간의 차별, 인류를 기아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요술 방망이가 될지 아니면 차별과 그로 인한 갇힌 사회로 이끄는 촉매가 될지 모르지만 인류가 위기 앞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지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붓다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붓다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깨달은 자, 즉 생사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께서는 약 2500년경에 인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여러 가지 상징적 사건들에 의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러 가지 신이한 사건의 하나가
어린 보살의 몸을 맹수와 온수가 하늘에서 떨어져 씻겨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이 관정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보를 걸은 후에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위전 하늘과 땅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보는 여기서 7보는 구성문헌에서 보통 37보리분법 중에 7각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붓다는 모든 경우에 7각지를 수습하면 후에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하는 인식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경전은 역시 어린 세존께서 존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삼계에 속한 일체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정신적 성질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정신적 성취를 이룬 후에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각각의 초기 경전에서도 text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고통입니다. 즉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야말로 붓다를 붓다로 만드는 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전은 고통을 정통적인 삼고성의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즉 보고성과 괴고성 그리고 행고성입니다. 보고성이란 예를 들면 칼에 찔렸을 때의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느끼는 괴로운 감수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괴고성이란 좋은 상태가 나쁜 상태로 변화돼 갈 때의 고통입니다. 경전은 이를 색계의 천신들의 법의 효력에 대해 다시 나쁜 존재로 재생하는 것으로 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고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모든 종류의 유의법은 감각적인 고락의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중생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던져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오온을 갖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변화의 고통 그리고 행고성, 유의법이 가지는 필연적인 고통에 내던져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최고의 윤회 존재에 속한 천신들의 상태조차도 비록 날카로운 고통의 감각은 없겠지만 그들도 정의상학적인 고통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 상황에 내던져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지난 세기 실존주의자들이 묘사했던 한계 상황에 내전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원에서 살지 않고 고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의 변제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이로써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더 좋고 높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윤회 세계에 재생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소멸된 상태인 열반을 진심으로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물 속에 빠진 나그네라고 하는 불교 우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전생에서의 행복에 대한 추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기보다는 한라적인 꿀의 단맛 속에서 전 존재의 고통을 망각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통의 변제성에 대해 강조하는 경전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임시적이고 찰나적인 행복 속에서 정시적 추구를 망각하는 위험을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설명이 역시 초기 경전에서 발견됩니다. 강화함의 대본경, 그러니까 매우 초기 경전. 강화함의 대본경은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하는 이러한 어린 붓다의 선언이 과거불인 비파신 붓다의 탄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것을 상법, 향상된 성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붓다의 이러한 선언의 의미가 단지 고통의 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본인의 고통의 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내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타행의 최고의 형태를 보통 교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대본경의 설명은 붓다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대비심에 의거하여 타인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비심이란 중생들의 상태에 대한 깊은 연민심과 관심입니다. 그러한 연민심의 가장 높은 표현은 말할 것도 없이 전생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이 없는 상태인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열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중생 스스로 현생의 삶이란 대간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이든 또는 성공적이지 않든 간에 결국 질곡임을 스스로 통찰하는 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식은 말할 것도 없이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파신 붓다가 나만이 존귀하다고 선하신 맥락을 이어받아서 단지 스스로를 위한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중생의 구제자로서의 붓다의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붓다가 이처럼 중생 구제를 위해 법을 처음으로 설하셨다고 한다면 초기 불교를 뒤따르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강주의 초점은 이제 붓다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하신 법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실천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불자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본사이신 석가모니의 뜻을 구해라는 길이니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러한 가르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성제와 초기 불교에서 붓다께서 설하시는 사성제와 연기의 가르침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면서 환희할 수 있습니다. 대신밀경의 표현을 빌면 그러한 가르침은 그때까지 설해지지 않았던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윤회로부터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승 불교도들은 법보다는 대비와 지혜의 표상인 붓다에게 초점을 맞추어 왜냐하면 붓다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천만의 구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체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이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붓다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인도와 같이 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 어떻게 이러한 이타적 안가주망의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을 향해 헌신하도록 했는지 때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문헌의 기술을 떠나 얼마나 많은 보살행의 실천자들이 인도의 불교 공동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승 문헌들은 이러한 보살행의 열정에 찬 많은 인물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분명 그러한 이타적 열정이 당시 인도 불교도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대승 불교도들은 이타행의 완전한 실현이 붓다에게만 가능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붓다가 되려고 하는 열정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는 인물을 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인상적인 인물, 아이디얼 타입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저는 보살 사상의 이해를 위해 결정적인 점은 아미타불과 같은 천상적 보살에 귀함으로써 왜 불국토에 청정한 불국토에 태어나려고 하는 원이 아니라 스스로 예토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가 하나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 고통에 지킨 중생들에게 잠시 쉬어갈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아시스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역시 우리는 아미타불의 불국토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대승 불교는 붓다를 어떤 초자연적인 신이나 형이상학적 원리로 당연히 간주하지 않아. 마음과 독립해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대승의 근본 정신에 따르면 붓다는 설사 법신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각하고 감수하는
우리들 중생의 마음과 독립해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지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 욕망과 증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경험하는 마음의 어떤 측면에 바로 법신이 존재할 영역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비어 있음, 공성이 바로 원어가 말하는 일심지원일 것이며, 그렇다면 법신으로서의 붓다는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리 또는 진정한 본바탕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심지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대승의 목표이고, 그 목표는 중생들을 떠나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을 떠나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신 데에서 불교, 나아가 대승 불교의 위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마음을 다해 미래의 부처님, 어린 부처께 관정을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용왕이 하늘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그의 몸을 씻어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정 의례 삼아 출발할 것입니다. 저는 관정의 의미란 나아가 일심지원의 어린 씨앗을 우리들 마음의 밭에 뿌리는 일이라고 해서 이러한 무상의 선법의 파종을 통해서 구도의 식구들과 모든 불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청정해지고 맑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 청정하고 맑은 힘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와 온 세계 우주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니불 나무석가. 이어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시면서 관역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기 물 뜨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